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넌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찬양교회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게 된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나누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에 계속적으로 드는 마음은 찬양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진심으로 예수 안에서 위로와 회복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들기에 매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힘든 이민사회이고 캐나다라는 나라가 우리 눈에 담기는 풍경은 아름다운 풍경들이지만 실제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마음은 차갑고 여유가 없기에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낄 여유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는 더 열심히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해서 빌립보서인데 오늘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지역 교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2년 현재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짧게 설명하자면 이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율법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빌립보서 2장 2절과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일로 인해서 이들에게 분열이 생긴진 어떤 일을 통해서 이들에게 분열이 생긴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에게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였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열이 있다는 것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3장 2절을 통해서 바울은 살을 잘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율법을 통하여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임하는 것인데 이들이 강요하는 것은 율법 또한 함께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빌립보 교회가 분열과 율법에 대한 유혹을 겪고 있기에 저 교회는 바로 서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도 이 세상의 어느 교회든지 분열과 다른 걸로부터 유혹을 겪을 수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분열과 미혹을 회피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런 분열과 미혹을 경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그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분열과 율법에 대한 유혹 때문에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학생들 가운데 엄청나게 유행했던 것이 음모론이라는 것이 되게 유행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음모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 때는 음모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일루미나티라는 것과 함께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사실은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이며 나중에 우리 인간의 몸에 칩을 심어서 우리 인간을 조종할 것이다 라는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한때 저는 계시록과 다른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서 이 음모론에 대해서 깊이 심취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를 더욱 많이 알고 있다면 이 음모론을 알고 있는 것과 이 음모론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는 것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그 무엇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깊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무엇으로부터 흔들릴 수 있는, 공격받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으로부터, 흔들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그 무엇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고 유혹하지 않게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더욱더 사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더욱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것에 대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유혹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유혹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도 귀한데 다른 것도 귀하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유혹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도 귀한데 다른 것도 귀하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귀하지 않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밖을 나가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했을 때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멍청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좋지만 다른 것도 같이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경험하였던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캠퍼스 간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신실히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다라고 생각하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실히 섬기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항상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은 잘하되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대부분의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거기에 빠지지는 말아라. 대부분의 학생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지만 자신의 자녀들은 너무 예수에 빠지지 않고 적당히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녀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예수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적당히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잘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예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적당히 사랑하라. 도대체 적당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이 멍청한 것이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적당히 믿고 학업 또는 본업 그리고 커리어에 관해서 더욱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적당히 사랑하셨기에 그러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그 당시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가 배운 지식과 학문은 당대 최고의 선생에게 배운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권위에 대해 매우 높게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은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며 다른 것들은 다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를 알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적당히 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어찌 우리는 적당히 그를 알아가라 하고 적당히 그를 사랑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물론 제가 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자녀들이 사역자가 될까봐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기에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학업, 커리어에 대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교회에 출석해서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들판과 꽃을 보면서도 예수를 알 수 있으며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연인을 통해서도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과 예수를 아는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수를 아는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기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아는 삶을 적당히 해 라고 말하며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이상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9절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의라는 것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며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룩한 삶의 비결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향성은 예수를 아는 삶에 있습니다. 그 삶은 우리 그 삶 어디에서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들이 길을 걸을 때,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한번 예수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느낀다는 것이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꼭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도 한번 기도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운전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한번 운전을 해보시기를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 장소를 이동하는 그 대중교통 가운데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라는 것이 그냥 거창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를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끊임없이 예수를 삶 속에서 알기 위해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히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변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예수를 알아가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그 삶을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알아감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순간마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인의 나온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처음과 나의 마지막에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순간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 앞에 내가 매달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내 이름